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예,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시간 이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재앙은 나일강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의 온상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계룡산 같다고 했죠.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간포 문무대왕 앞과 같은 곳이다. 귀신을 많이 섬기니까 그게 명당이 아니고 그곳에서 귀신을 많이 섬기니까 귀신도 섬기 역사하니까 그래서 계룡산이나 신도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몰랐는데 와보니까 여기는 이제 간포의 신라 그 문무대왕릉 앞에서 오랫동안 귀신을 섬기니까 거기서 귀신이 이제 활개를 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이 바로 뭐냐면 이 나일강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하게, 피로. 고기들이 죽죠. 그러니까 이제 악취가 나고 이제 그 나일강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가지 재앙을 나누는데 이 2가지 재앙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나눠보고요. 2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왕에게 허락하라. 사실은 이제 시내산에서 가서 제사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출애굽을 시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다시 내리기 전에 경고를 전했어요. 바로야, 내가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을 보았지. 자,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네가 내게 굴복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하나님 말로만 하지 않고 바로 왕에게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경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하는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여러분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전쟁이니까 하나님과 바로 사이의 전쟁이니까 자, 이 전쟁에서 이제 지는 자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어쨌든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발해가지고 침략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푸틴이. 근데 이 전쟁에 진다, 만약에 승리하지 못한다, 이 푸틴은 결정적으로 아마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건강도 문제설이 떠돌고 있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되게 평화를 해서 그렇게 되게 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마음은. 바로야, 내가 이번에도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자, 하나님이 이제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 보면, 간단한 말인데, 자, 어떻게 하신다?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자, 3절 보면 개구리가 이제, 자, 3절 봅시다. 개구리가 어떻게 이제,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3절을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올라와서 내 궁과 또 침실과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또 내 백성과 내 화덕과 요리하는 화덕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라.
자, 개구리가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기어오를 오를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론이 이제 모세를 형이지만 오히려 모세를 이렇게 이제 보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이 팔을 이 지팡이를 이렇게 팔을 잡고서 이제 강들과 그리고 운하들과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팔을 뻗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이 물들에 손을 내밀었더니 개구리가 이제 강물에 있던 개구리들이 이제 땅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을 덮게 되었고, 물론 당연히 이제 이 바로 왕 살고 있는 침실에도 침대 위에도 여러분 이게 한두 마리 올라오면 뭐 그냥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때를 지어서 막 개구리가 온 집안에 있으면 여러분 두려운 거죠, 그렇죠? 벌레가 한두 마리는 뭐 그냥 잡으면 되는데 이게 뭐 때로 몰려와서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따라했던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대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어요. 자, 요술사들이 두 가지 기적은 흉내를 내게 되는데 어디까지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자,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게 이제 눈에 띄는 겁니다.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이 기적, 재앙을 일부는 모방하는 거죠. 따라하는데 그러나 그 한계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또 이 두 번째 재앙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린 이 개구리 재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겠지만 모세의 지팡이에게 다 먹혔잖아요, 그렇죠? 피재앙도 일부만 흉내냈을 뿐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재앙에서는 어떤 한계를 이제 나타내었습니까? 자, 개구리 재앙 후에 15절을 보면,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읽어보면,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게 되는데,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이것은 바로 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여러분 이제 모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치 않은 고난이 막 밀려올 때는요, 고난이 막 밀려오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 기도하는 분들의 3분의 1이 암 환자야, 암 환자. 그러니까 저는 한 분이 많이 어려워요. 서울에 있는 권사님이 지금 많이 이제 너무 다운돼가지고 이기겠는가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도 막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근데 나머지 4명은 거의 이제 문제가 없어요. 지금 1년, 2년 지나면서 안정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 4명 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하는 얘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진할 때마다 마치 자기가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사실은 이게 쉽지, 여러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되게 이제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이제 되게 이제 사람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고난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잠시 고난이 멈추고 숨을 쉴 수 있게, 이게 이제 그 표현이 참 좋은 겁니다. 바로 왕이 이게 숨을 쉴만하다.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살만하니까, 견딜만하다.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또 이제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바로가 굴복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이 이제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를 주시지 않고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재앙을 먼저 내렸습니다. 16절, 지팡이를 들어, 16절 보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뭐가 된다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개구리 세 번째 재앙에는
이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도 괜찮아. 또 자꾸 우리가 외우는 버릇을 해야 또 기억력을 또 갖게 되니까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제 이런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피, 개구리, 이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나눌 때 또 우리가 또 자꾸 이제 기억을 해보고 또 암송을 또 해보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굽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자,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아까는 개구리가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제 이가 이제 우리 막 몸에 달라붙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18절 앞에 두 가지 재앙과 같이 모방하여서 이를 생기게 하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되게 요술사들이 결국 사탄의 힘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단의 역사는 누가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한계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요술사들은 앞에 두 가지 재앙은 모방하는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아예 따라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한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의미는 또 무엇 여러분입니까? 자, 두 번째 재앙 개구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여신 헤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헤카는 개구리 머리를 가진 신이라고. 옛날에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그래요. 불국사 이제 손님이 오니까 이제 부득이 불국사를 많이 갑니다. 경주 안내하면서 이제 절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오래된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내가 이렇게 산보하기 좋으니까 산책하기 좋으니까 사계절 좋잖아요, 그렇죠? 워낙 또 뭐 거기 이제 경관이 좋은 곳이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갈 때마다 천왕문이 있어, 천왕문. 그러니까 하늘에 왕의 문이 다 써 있어요. 그 불국사 입구에 가면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가 이 불교인들이 이제 하늘의 왕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다 하는 거죠, 문. 근데 그 문에 들어가려면 양쪽으로, 거기 문에 하나 들어가면 양쪽으로 아주 해괴한 그 모양의, 그렇죠? 사람인지 뭐 짐승인지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발로 짓밟고 또 이제 이렇게 못 돌아가게 하는. 이게 아무나 못 돌아간다는 그 표현하는 건데 옛날에 어릴 때는 막 그거 보면 막 무시워 하면서 이제 무섭다고 막 이제. 근데 요즘 가면 참 웃깁니다. 그냥 웃어요. 물어봐요. 같이 동행한 사람한테 이 형상을 보면 두렵냐 아니면 웃기냐. 신앙에 확실한 사람들은 그냥 웃죠, 그렇죠? 이게 종교가 표현할 수 있는 이것밖에 아니다는 거잖아요. 헤카는 개구리 머리를 가진 신이었고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감수기 물이 빠지는 시기 9월, 10월경에 많이 발생합니다. 자,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개구리를 죽이지 않았어요. 인도에 가면 우리가 영상으로 보잖아요. 인도에 가면 소들이 그냥 막 다녀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아요. 먹지도 않지만, 소를 먹지도 않지만 인도 사람들이 소가 신으로 이제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그게 소가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개구리가 그랬다는 것이죠. 개구리가 올라와 죽은 것은 개구리가 신이 보십니다. 이게 이제 개구리 재앙의 의미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구리가 올라와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은 뭐예요? 결국에 개구리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헤카는 개구리 신은 여신은 더러운 영, 그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정확하게 이제 이 개구리는 결국에는 거짓 영, 더러운 영,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애굽의 요술사들의 한계성이 두 번째 재앙에 나타나게 되는데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사실은요 올라오게 했지만 이게 아주 소규모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개 영화나 이걸 보면 그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피로 만들지만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피의 기적은 온 물마다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나 이 마술사, 요술사들이 이제 일으킨 피가 물이 되게 한 것은 약간의 그 물에 불과한 것이고요. 정말 조금 흉내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개구리도 소규모로 올라오긴 했지만 문제는 개구리가 떠나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요술사들의 한계성이 드러나자 바로 왕이 급히, 자, 이제 바로 왕이 지금 급하게 생겼습니다. 모세 아론을 불렀습니다. 8절 보면, 자, 뭐라고 말하는지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이제 다급한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바로가 갑자기 자세가 그렇죠? 아주 바뀌었어요. 그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로가 다급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할 자세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왕의 요청대로 개구리가 이제 나일 강화만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바로 왕이 언제 그러면 개구리가 이제 다시 강으로 떠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할까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말했어요. 내일이라고. 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왜 바로는 지금,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보기 흉하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게 되는데 왜 여기 이 바로는 지금이 아니라 내일 이 개구리가 사라지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잔꾀를 부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개구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하고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제, 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이제, 내일이면, 하루만 지나면, 이제, 마음이 변하고, 변명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변명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사람 마음이.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막 요동합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 우리 포항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비를 원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막 즐거워했는데, 제가 지난 주 중에 토마토로 생각을 못해요, 토마토. 토마토가 몇 개가 잘 익어갔는데, 이걸 이제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비닐을 덮어주든지, 아니면 포도 싸듯이 종이로 덮어줘야 되는데, 비만 좋아하고서는 그걸 깜빡했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이 포도가 짝짝 갈라져가지고. 그때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요나가 이 박넝쿨 사라지니까 막 그냥, 그죠? 마음이 아파하잖아요. 그죠? 와, 그 생각이 나왔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비를 원했는데, 비가 막상 왔는데, 다른 건 다 좋아. 물도 안 줘도 좋고, 그냥 다 좋은데, 이게 애써 기다려온, 또 이 왕토마토가 잘 안 자라다가, 그나마 이제 거기 희한하게 가을 무렵에 막 몇 개가 잘 여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제대로 맛을 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비만 보다가, 이 토마토를, 제대로 맛을 못 봤어요. 막 속이 상해. 사람 마음이 그래서, 아이고, 이게 요나만 아니라 내 마음들이 간사하구나, 이렇게. 자, 바로왕은 다음날 개구리가 사라지자 마음이 변했어요. 자, 어제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루 전에는 어떻게, 마음이 다급하니까, 모세야, 제발, 하나님 기도 좀 해줘라. 그리고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요술사들의 한계성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요술사는 이제, 앞에는 또 마술사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이들은 사실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은 모두, 자, 사탄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유리굴랑가 누구 있었잖아요. 이게 TV에 숟가락 구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 힘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귀신의. 사람 눈을 속이는 이런 행위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쓸데없이 숟갈이나 구부리는 그런 분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귀신이 하는,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너희들 기독교인들만, 하나님만 신비가 있느냐. 우리도 신비가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불교에서 샤머니즘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서 스님들도 막 방언하고 스님들도 막 병 고치고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이 막 구판 벌이고 하고 이게 스님들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진짜 스님은요 신내림 받지 않아요. 귀신 받지 않아요. 그냥 정말 가난하게 속세를 떠나서 진짜 스님들이 그런 거예요. 진짜 가짜가 누구냐면 이제 이렇게 돈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참다운 불교 스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금방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자 여기 모세를 향해서 이 기적을 행했던 요술사들이 누구라고요? 얀네와 얀브레라고 여기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자, 이 유술사들은 누구냐?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사단이죠, 사단.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사단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무당에게 휘둘린 사람들은요,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여러분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뉴스만 봐도 우리는 누구라고 하는 다 할 수 있어. 그건 눈에 확 보이는데 이거 속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금방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에 휘둘린 사람이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계시록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귀신이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사람을 죽이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요술사들이 한계성을 드러낸 것은 바로 사탄의 한계성을 여러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귀신에게 휘달리거나 휘둘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귀신 얼마나 한계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탄이 하나님과 막 대화해요. 그리고 자기가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해보겠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좋다, 한번 해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근데 이 사탄이 욥의 10자녀를 다 죽이잖아요. 짐승을 다 죽이잖아요. 짐승들, 그렇죠? 소떼, 여러분, 양떼, 낙이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기적을 행하거나 사람들을 죽이기도 여러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욥기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 신비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분별은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의 언행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이게 사탄에게 이용당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당인지 우리 교회 오면요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금방 드러나니까 얼씬거리 못할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한. 할렐루야. 사탄은 육신이 없는 영물, 천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신비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작은 신비에 불과한데, 하지만 그 한계성이 있으면 성경은 여러분 전해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사탄의 한계성이 드러납니다. 셋째 재앙 2는 나일강 물이 줄어드는 감수기인 이것 역시 10월에
먼지와 바람에 날려서 애굽을 덮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2로 이게 번역되는데 이게 갑각류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작은 그런 이제 그런 곤충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번역은 2로 했지만 이는 생명 창조의 신인 애굽인들이 생명 창조의 신으로 섬기는 케님인데 케님 가정신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범신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가 생명 창조의 신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참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신기해 보면 신기해. 그래서 이제 그 인도도 보면 거의 다신론이고요, 사실. 애국도 마찬가지죠. 다신론. 이게 범신론인데 별신이 다 있대, 별신. 일본은 더 많고, 일본은 뭐 100만, 그쵸? 신이 하도 많아서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하기도 하고. 자, 이집트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비옥한 땅을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는 이 땅의 티끌을 치게 해서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나일강을 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을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보십시다. 세상의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봤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이 재앙이 사람들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피해를 주었는데, 17절, 이 작은 갑각류가 짐승의 코나 입으로 들어가는, 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머리에, 그게 이제, 결국에 어떻게 보면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광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도 이 작은 것 때문에 뭐냐면 광기를 일으키고서, 실제로 막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코끼리라든가 이렇게 큰 짐승도 보게 되면, 뭐 사자나 이런 것보다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이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뇌를 건들거나 이렇게 전염병을 일으키면 그래서 죽지. 작은 게 오히려 무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따라 하지 못하자 바로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보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자,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식은 사람들보다 누가 뛰어나다고 했어요? 지식은 사탄이, 여러분, 귀신이 빠릅니다. 물론 사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들이 먼저 드러나죠, 그렇죠? 그것은 막 예수님 막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잠잠하라고 오히려 이제 방해하지 말라고 이제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빌립보 전도를 하다가 자,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귀신이 여종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에서 말하자 그 귀신 쫓아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보면 귀신이 이 사람들은 바울과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때로는 이렇게 귀신이 말한다고 해서 좋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탄 귀신의 무익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백해 무익합니다. 좋은 말 한 거 아니냐고? 상관없어요. 사탄이 어떤 말 하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도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백해무익.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사랑과 능력, 그리고 인격 등 모든 것에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행하심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없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사탄하고 하나님과는 완전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게 선한 것이고, 사탄은 선한 게 없어요. 전부 악한 거예요, 전부 악한 거. 100% 악한 겁니다. 다만 이제, 성경 말하는 것처럼 사탄도 천사처럼 잠시 위장하네요. 속이려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게.
잠깐은 이제 천사처럼 속인단 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탄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사탄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보게 되면 세상의 연약한 아버지와 아비와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완전하심 말하면서 그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귀신을 찾지 말고 우리가 찾을 분은 완전한 인격이고 능력을 갖추신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자꾸 두드립시다. 오늘 금요기도 우리가 왜 나왔어요? 또 여러분 영상으로 우리 또 함께하는 분들 왜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있습니까? 완전한 인격과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고 지금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권능에서만 사탄을 능가하지 않고 인격과 모든 것에서 비교 불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사탄은 비교하겠어요. 자, 바로왕을 다루치는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우리가 배웁니다. 이 바로에 행하는 걸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거하고 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 하나님 원치 않았죠. 제일 기분 나쁜 얘기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엄마잖아요. 예? 그런데 자식이 나한테 다른 아버지 여러분 다른 엄마 달라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비유가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기분 나빠. 근데 하나님이 워낙 이스라엘이 고집을 피우니까 허락을 하되 하지만 왕도 너희들이 세운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기 보세요. 너희가 세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사시대 앞에 조상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브레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또 암몬 사람 하여튼 미디안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이나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해야 할 결단이 오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말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여러분 모든 지금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 근데 문제는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로왕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만 보자고요. 한국교회만 보자고.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이것을 간과하면 자 보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여러분 간과하면 이것을 이제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리며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지만 알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죽을 때 가까우면 천국에 가겠지? 그 정도 말이에요. 그 온통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믿노라 하지만 뭐냐면 세상 가치관에 빠져 여러분 살아갑니다.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제 돈 벌고 먹고 사는 얘기하고 차량 이런 노는 얘기하고
그리고 말하면 웬 기복주의밖에 없어. 기복신앙밖에 없고, 여러분, 언어가 보면 참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그게 보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언어가, 어떻게 사는 그 내용들이 세상 사람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담당하신 그 모든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면, 자, 포항 빈내를 위해 여러분, 지금 왜 이 시대에 또 필요합니까? 이 땅에. 이 건축물이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여러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지금 계속해서 분투하고 있으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어쨌든 간에 분투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기만 하면 안 되고,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적용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럼 나머지 여러분 이제 제가 현실의 삶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 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잘 사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오해가 되는 것이고, 성경에 말씀한 근본이 뭔가, 본질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여러분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의 지금 행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를 보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렸는지 자유롭게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오늘 지금 이제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나타나신 이 두 가지 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깨닫고 지금 여러분들 각자 결단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